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제발 이것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매우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큰 성장과 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건 바로 앞에는 언제나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없이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중요하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 때문에 왜 이 고난이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지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왜 이리도 길고 끝이 없어 보이는지 그리스도인들도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시간들이 다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큰 그림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고난 전과 고난 후에 내가 얼마나 다른지 큰 성장과 성숙으로 변화된 나를 고난 후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2장에는 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겪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어쩌면 초대교회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어려운 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변화시키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룬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특히 교회를 많이 핍박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헤롯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주한 헤롯 안티바스도 아닙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옥을 탈출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한 거기서 시작합니다. 자, 본문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 했는데 감옥에 가두고 내일이면 죽여야지 했는데 베드로가 없어져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보다 폭군 아그리빠 1세는 극대노해서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죄수가 탈출하면 그 죄수를 감시하던 파수꾼들이 대신 벌을 받는 그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또 이런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아주 철저히 죄수를 감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거였다라는 거죠. 뭐 운이 좋아서 어쩌다 감시가 조금 소홀해지는 틈을 타서 탈출한 게 아니라 파수꾼들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그 벌을 받으니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옆에서 2중, 3중으로 감시해도 그 모든 것을 뚫고 탈출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어려움,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얼마나 심각해도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데,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기적은 뭐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하나님을 조르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표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라는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도 여러분의 힘든 가정 환경도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고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끝났다, 해결됐다가 전부가 아니라 그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알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극심한 고난으로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헤롯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헤롯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냈고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다 얘기합니다. 거기서 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본문 20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서 먹혀 죽으니라.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헤롯이 이때 왜 가이사랴로 갔느냐를 얘기해 줬습니다. 헤롯은 5년마다 열리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개선 축제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마치 신으로 추앙을 받는 그러한 매우 교만하고 극도로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극심하게 괴롭히니 이 권세에 눌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줄을 대려고 뇌물을 주고 환심을 사서 그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죠? 피하고 싶죠. 어떤 방법이든 써서라도 문제만 피하면 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피해지지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는 그럴 때 더욱더 자기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러한 교만한 헤롯도 하나님이 꺾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헤롯이 5일 동안 복통을 호소하다가 죽었다. 헤롯의 권세가 5일 천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약 4년 동안 로마를 대신해서 유다를 통치했으니까 5일 만에 그의 통치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나 긴 것 같아도,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데 5일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5일이면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얼마나 깁니까? 길어서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5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 주실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을 함께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그러한 소망을 주셨는데 아직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민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듯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계속 잘 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면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어쩌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0년이 될 수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돌아오는 70년이 될 수도 있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4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힘들어 하십니까?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롯이 죽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반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자, 24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놀랍게 왕성하게 퍼져나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것 같고 쪼그라드는 것 같고 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아그리파 1세가 죽고 교회가 큰 핍박 속에 성장하고 흥왕했다는 말은 그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푹 꺼져 있다가 갑자기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없이 성장시켜 주시다가 돌아보니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묘사한다면 내가 고난 때문에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고난이 끝나고 보니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를 더 놀랍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고난이 지나가자마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꾸고 계십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내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힘드니까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고난이 안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우리 집은 절대 이사 안 가. 아빠는 이사 가는 거 싫어해. 변화하는 거 싫어해. 맞습니다. 제가 2008년에 이사 간 지금 집에서 그렇게 이사 가자는데 아직도 이사를 안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3개월마다 이사 가게 하셔요. 주인이 쫓아내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면 그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은 그날을 향해 가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25절 읽겠는데요. 그 변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어떻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이 죽고 교회의 성장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 얘기 뒤에 갑자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대요.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가이사랴가 아닙니다. 안디옥입니다. 이 본문은 더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이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방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거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재난 지원금을 보냈는데 그거를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역의 핵심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는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갇혀있고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들이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처음부터 캘거리에 사신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여기 오게 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어찌 살다 보니 흘러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 더 놀랍고 큰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아니었으면 한국에 그냥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난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고난 때문에 돌아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만 살으라고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라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살리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보고 놀랍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 얘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15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절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당신 교회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렇게 애들 많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어른들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애들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그분들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많아봐야 소용이 없다고, 헌금도 안 내고 챙겨줘야 할 거 많고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망가뜨리면 우리 어른들이 다 고쳐야 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망과 비전을 잃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면 내가 한 만큼 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내가 더 잘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라고 어른들보다 애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죠. 우리 어른들은 뜨거워지지 않는데 애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박수 열심히 치십니까? 우리 애들이 열심히 쳐요.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이 2세니까 1.5세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지만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얘기를 하고 우리 어른들보다 애들이 말씀 얘기 더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애들을 케어해갖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분발합시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며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길을 다 간 후에 상급은 마지막에 없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마지막에 판가름 나는 겁니다. 중간에 아무리 죽을 써도 아무리 잘해도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맨 마지막에 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이곳에 임하신 여전히 일하시고